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의 길에 함께 하실 거야. 목회자인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말들이 습관성 표현이라면, 툭 치면 나오는 직업적 멘트라면 어떨까요? 말 자체는 아름다우나 그 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말일 겁니다. 빈말을 하는 목회자에게는 어떤 권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게 라는 말이 실제로 기도하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길에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에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읽을 사사기 18장에는 말만 뻔지르르한 제사장과 우상들을 만들어 가족 종교를 완성한 미가, 그리고 그들보다 더 뻔뻔한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가 합력하여 악을 이루죠.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단지파가 땅을 확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만 읽으면 영토의 확장이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사사기 1장 34절에서는 단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암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는 못했다고 하죠. 즉 사사시대의 초기에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자 평화롭게 살고 있던 북쪽 라이스 사람들을 쳐서 빼앗았던 겁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던 거죠.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다의 말투를 보고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있는 멋진 우상들을 눈에 담았죠. 눈에 담긴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 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 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건정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겁니다.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럇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위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 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색인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소?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에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하고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벳르홉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 단지파는 깡패 패거리들처럼 행동합니다. 삼손이 단지파의 소라와 에스다올 출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단지파는 바로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을 빼앗으러 이동합니다.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서 눈에 담았던 멋진 우상들을 말하며 개인적인 욕망을 공동체 전체의 욕망으로 바꿔버립니다.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미가의 집으로 가고 주인이 없는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 우상들을 갖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막으려 하자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건 어떻겠냐고 회유합니다. 이 제사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미가가 쫓아가 보지만 단 지파의 압도적인 강함과 협박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우상들까지 챙긴 단 지파는 어쩌면 그것을 믿고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를 몰살하고 불태워버린 후 그 도시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세우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2가지가 드러나죠. 하나는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실로에 있던 때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 때까지도 단지파의 땅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던 때는 사무엘의 때까지 이릅니다. 즉 사사시대 전체와 사무엘의 때까지도 그곳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야 할 제사장이 그것도 모세의 후손조차 또 제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통일왕국을 지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랬다는 30절의 말씀은 더더욱 기가 막히죠. 말들은 아름다우나 행동은 추악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도 그 안에 성경의 하나님은 조금도 없는 말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만들어진 신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허용하신 유일한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스라엘 정복을 허용하신 유일한 이유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망에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맙시다.